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 37장입니다. 욥기 37장 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주인은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앞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36장에 이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면서 다시 한번 욥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드디어 엘리후의 발언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까지 길게 이어온 엘리후가 말하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제기한 소송은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위대한 분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인도하심에 무조건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이나 질문을 가지지 말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엘리후의 주장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오묘한 창조 섭리에 우리는 아무런 답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입을 다물어라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가진 그 질문들, 의문들, 한탄들, 간구들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수용하라라고 지금 엘리후는 욥에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엘리야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의 주권대로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자연의 사소한 움직임조차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모든 일이 일어나게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음성을 천둥과 번개로 주관하시고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눈과 비를 내리게 하시며 9절에서 11절까지에서 말하듯이 물을 얼게 하시고 비와 구름을 통하여 사람을 징벌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간이 세운 이 현대의 바벨 도시는 하나님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과학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자연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냈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고 자연 현상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게 된 지금은 인간이 그런 높은 수준의 지혜를 갖추었기 때문에 신에게서 해방이 되었고 자연 현상들이 신의 섭리가 아니라 그저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인간의 문명은 자연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 이유, 얼음이 어는 이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며 태풍이 불어오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신의 영역이 아니라 우연의 영역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를 하죠. 과학이 더욱더 발전을 하면은 이제 신이라는 존재는 알 수 없는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과거 사람들이 만들어낸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연구를 거듭하고 현상을 분석하여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를 알게 된다면 이제 인간에게는 신이라는 존재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경각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과학이 끝까지 발전을 거듭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과학의 끝에서 신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이 설명 가능해지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들의 말은 사실일까요? 정말 우리는 과학의 발전으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이 도래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저도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였으니까 말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결국 인간은 제 아무리 노력하고 발전하고 연구해도 모든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역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신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과학이 꽤나 발전했다고 여겨지고 많은 부분에서 자연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다고는 하지만 명백하게 명확하게 한계가 드러납니다. 날씨를 예측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과거 날씨의 통계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조금만 고도를 올려간다면 바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부는지조차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나 쓰나미가 몰려오고 화산이 폭발하는 그런 조짐을 우리는 과거보다 조금 먼저 더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대체 왜 지진이 지금 이 시점에서 여기에서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여전히 알 수가 없고 어째서인지 화산이 폭발하는 것도 우리보다는 동물들이 먼저 더 알고 미리 피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들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저 우주는 어떠하겠습니까? 우주에 대한 대부분의 이론들은 모두 추측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맹점은 공룡에 대한 이론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지금 과학계에서는 공룡들이 파충류처럼 매끈한 피부가 아니라 털이 있었을 것이라고 다시금 이론들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가 영화로 보았던 그런 공룡의 모습과는 실제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공룡에 대한 것도 우리가 추측을 이렇게 하루 만에 순식간에 바꿔 나갈진데 이 지구의 탄생이라든지 우주의 탄생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전혀 설명하지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 우주가 지금도 끝없이 확장을 계속하고 있기에 사람들은 그저 우주가 한 점에서 폭발하여서 생성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왜 생겨났는가, 왜 탄생했는가, 왜 시작되었는가를 전혀 설명하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냥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것에는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라는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명이 발달해도 과학이 끝없이 진보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해 어느 정도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를 전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 자신의 존재조차도 아무런 설명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억측에 불과할 뿐이고 얄팍한 지식으로 교만을 떠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만을 발견할 뿐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자연현상을 우리가 아무리 잘 이해하고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흔적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그분의 피조물에 자신의 흔적을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도 바울은 이를 이야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라는 손의 끝은 항상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결론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인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분을 알려주셨으며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그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진리의 길인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숨기신 것들은 우리가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엘리후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대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감히 소송을 하고 반론을 하고 한탄을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반역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저 노예처럼 종들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고개를 숙이고 복종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요구하는 자세도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을 마음대로 하실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그저 입을 닫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마치 고대 시대의 왕들처럼 왕에게 어떤 시덥지 않은 질문을 하면 바로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폭군이나 무자비한 왕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비하고 알 수 없고 무한하신 그 섭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강제로 그리 하신다거나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무슨 폭군처럼 그 인도하심이 너무나 강제적이고 강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뒤돌아서서는 항상 납득할 만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질문할 수가 있으며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무지로 인해 하나님께 한탄할 수도 있고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께 어쩌면 불평할 수도 있고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그것은 잘못이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는 질문들, 의문들,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신선모독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순종하기 위한 발판에 가깝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엘리후가 주장하는 이 폭군의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라는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라고 불만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만 그렇다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입을 다물어 버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저 복종만 하겠다라는 이런 자세가 신앙적으로 훨씬 더 위험한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를 납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에도 우리가 억울함을 토로할 때에도 그분께서는 윽박 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더욱 큰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무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복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인도하심과 섭리를 고백하며 하나님과 평생을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